네, 좋습니다. 우리 이제 오늘 우리 사무엘상 21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요. 지난주에 들었던 사무엘상 20장의 말씀을 정리하자면 라마나웃에 피해 있었던 다윗이 요나단에게 찾아가서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지를 좀 알아봐 달라고 하죠. 결국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을 알게 된 요나단이 다윗과 잘 공모해서 다윗을 이제 피신을 시켜줍니다. 다윗이 도망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됩니다. 즉 사울은 다윗의 편을 들고 있는 요나단을 향해서 네 다윗이 살아있는 한 네 나라와 너와 네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 요나단의 어머니까지 욕을 먹이고 그렇잖아요. 요나단에게 다윗이 죽어야 네가 산다, 다윗이 죽어야 네 나라가 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다윗과 사울 개인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왕국의 대표인 다윗과 사람이 이끄는 그 사울의 대결 구도로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내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서려면 내가 죽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계속해서 살아나고 내 의지, 내 자아, 내 욕망, 내 죄성들이 살아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서지 못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동안 좀 많이 죽으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많이 좀 내 혈기를 죽이고 내 성질 죽이고 내 자아를 계속해서 좀 죽이고 그렇게 좀 사셨습니까? 예, 그렇게 사셨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윗은 놉이라는 지역에 들어가요. 놉이라는 지역에 들어가요. 아마 엘리 제사장 시대에 그 성막이 있던 실로가 파괴된 다음에 아마 그 놉에 성막이 만들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그곳으로 도망가는데 여러분들 다윗이 도망가는 장소가 보여지십니까? 첫 번째 어디로 갔었죠? 라마나웃으로 갔었죠? 누가 있었습니까? 사무엘이 있었어요. 사무엘이는 라마나웃으로 도망가서 거기에 머물러 있다가 이제 또 제사장이 있는 놉당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1980년대 민주화 운동 하다가 한참 할 때 이제 데모하는 민주화 운동 항쟁하던 그 학생들이 정경들을 피해서 도망가는 데가 성당이나 교회 같은 곳이었어요. 왜? 그곳에 공권력이 들어가지 못하니까. 웬만하면 들어가기를 꺼려하니까요. 아마 오늘 다윗이 놉당에 들어갔던 이유도 그랬던 이유인 것 같습니다. 다윗이 놉당에 들어가니까 제사장 아히멜렉이 깜짝 놀라면서 떨면서 다윗을 영접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혹시 사울이 다윗을 보낸 것 아닌가? 내가 뭘 잘못했는가? 내가 죽는 건 아닌가? 이런 어떤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다윗에게 묻는 것입니다. 아니, 당신은 사울왕의 총애를 받고 있는 장군이 아닙니까? 더군다나 사울왕이 사위가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해서 혼자 온 거예요? 아무도 왜 주변에 없어요? 왜 호위병이 없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다윗이 사실은 우리 왕이 나에게 비밀 지령을 내렸어. 비밀 미션을 줘서 아무도 모르게 지금 오느라고 나 혼자 왔으니까 그걸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고 혹시 먹을 게 없어서 그러는데 떡 5덩이나 혹은 먹을 것이 있으면 좀 나에게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아히멜렉이 우리 성전에는 보통 떡은 없지만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떡은 있는데 당신이 여자를 가까이 하지만 않았다면 이 떡을 먹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떡에 대해서도 이제 나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다윗과 함께한 자들이 제사장들만 먹는 진설병을 먹는 것을 너희가 읽어보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예수님께서 이 다윗이 진설병을 먹은 것 자체에 대해서 잘못한 것이 아니다. 아히멜렉이 제사장이 아닌 다윗에게 준 것에 대해서 잘못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건 오늘의 주제는 아니고요. 자, 아히멜렉이 이제 그렇게 다윗에게 떡을 주니까 다윗이 또 말하는 거예요. 근데 혹시 내가 급하게 나오느라고 칼이나 창 같은 무기를 챙기지 못했는데 혹시 이 성막에 이곳에 혹시 무기 같은 게 좀 있냐고, 창이나 칼이 좀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어떤 사람이 교회에 와가지고 혹시 이 교회에 총이 있나요?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바보 같은 질문이죠. 총이 어디 있어요, 교회에? 성막에 어떻게 칼이 있을 거라고 상상을 하냐고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칼이 있었죠, 성막에. 마침 칼이 하나 있는데 다윗 당신이 골리앗을 죽였던 그 골리앗의 칼이 여기 세마포로 잘 쌓여져 있다 라고 하니까 다윗이 그것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하고 그것을 가지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왜 성막에 다윗의 칼이 있었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다음에 골리앗이 입었던 그 갑옷, 투고 이런 것들은 자기 장막에 두고 골리앗의 머리는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그 칼은 아마도 성소에 들였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다윗이 생각하기를 여기에 내가 들였던 칼이 있을 거야 라고 떠올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칼을 도로 달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블레셋의 칼을 골리앗의 칼을 받아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떡도 주고 칼도 주는 이런 장면, 친절하게 대하는 이런 장면을 숨어서 지켜보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왜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은 항상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 이렇게 지나가다가 우연히 듣거나 문틈에서 이렇게 우연히 엿보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도액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도액. 자, 21장 7절에 말씀하죠.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도액이라는 사람, 그래요. 이 사람 좀 이름 가지고 말하기는 좀 그러지만 이름 자체도 좀 이상하잖아요. 도액 뭔가 좀 토할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정말 나중에 이 장면을 보고 나서요 사울에게 가가지고 저기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왔어요 이렇게 고자질을 해요. 그래서 사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히멜렉을 비롯한 제사장 85명을 다 죽여버리는 그런 비극적인 사건이 이제 22장에 나오는 거예요. 어쨌든 그 도액이라는 사람이 이것들을 보았다라는 것을 다윗이 알고요. 거기 계속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도망을 갑니다. 자, 근데 10절 말씀이니까 다윗이 어디로 도망가죠?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갔어요. 가드로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가드는 어디냐면 다윗이 죽였던 골리앗의 고향이에요. 그 호랑이 굴로 들어간 거예요. 지금 다윗이요. 그러면 왜 다윗이 가드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가드 땅으로 호랑이 굴로 왜 자기 발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어차피 이스라엘 땅에 있어도 사울이 자기를 찾아오고 사울을 따르는 무리들이 자기를 찾아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나를 알아보는 이스라엘에 있는 것보다 나를 몰라볼 수 있는 저 상대편 진영으로 가야지 하고 지금 가드 땅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처럼 뭐 방송 매체가 잘 발달되어 있고 SNS가 발달되어 있는 게 아니니까 내가 잘 변장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아무도 몰라볼 거야 하고 건너갔을 수도 있어요. 가드 땅으로 걷습니다. 간신히 가드 땅으로 건너가서 이제 망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기스 왕에게 그 신하들이 데려갔어요. 근데 그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본 것입니다.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봐요. 저 사람 이스라엘 여자들이 막 칭송하면서 이르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그 노래하던 그 이스라엘 왕 다윗이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자기를 몰라볼 줄 알았는데 이거 자기가 죽인 골리앗의 고향에 와서 지금 이러한 상황을 겪게 되니까 다윗이 얼마나 당황스러워하겠습니까? 다윗에겐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죠. 자, 이런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까? 다윗이 지금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까? 순간 아마 머리가 까매졌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혜를 주셨는지 아니면 다윗이 생각했는지 놀라운 생각 하나가 떠올랐던 것 같아요. 늘 가까이에서 사울이 하던 일들이 생각난 거죠. 사울이 가끔 미쳤던 거예요. 눈이 뒤집히고 막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 자기가 칼 던졌던 그 사울의 모습이 순간 떠오른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요. 갑자기 미친 사울이 생각나면서 나도 한번 미쳐보자
나도 미치면은 뭔가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갑자기 미친 그런 연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마 미친 사울을 가까이에서 봤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미친 연기는 아주 잘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미친 연기를 하는 거예요. 막 그냥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그렇죠. 어떻게 합니까?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갑자기 그냥 대문에 그냥 몸을 비비면서 거기에 손가락으로 글씨를 막 쓰고 침을 질질 흘리고 수염에 막 침이 줄줄 떨어지고 눈은 막 뒤집히고 아마 신발을 벗어서 입에다 물고 막 바닥에 눕고 막 이런 일들을 막 하는 거죠. 자, 얼마나 연기를 잘했는지 아기스가 깜빡 속습니다. 아기스가 깜빡 속으면서 아니 이 나라에 미친 사람이 없어서 지금 이 미친 자를 또 어디서 데려왔냐고 당장에 쫓아버리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죠. 그래서 다윗이 간신히 빠져나와서 이제 22절의 말씀에 보면은 아둘람 굴로 도망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미친 체 하다가 정말 완전히 났고 나서 정말 처참하게 그지할 데 없는 그런 미친 연기하다가 아둘람 굴로 도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요, 믿음의 슬럼프를 겪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믿음의 슬럼프를 겪을 때 나타나는 현상. 늘 운동선수들이 한참 잘 나가다가 특별하게 이유도 없이 갑자기 성적이 안 나오는 때가 있어요. 야구선수들이 막 타자가 공을 치다가 아주 좋으면은 공이 정말 수박만하게 보인다 해서 딱딱 치거든요. 근데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은데 못 치는 경우가 있죠. 그게 슬럼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예수님 믿고 지금까지 쭉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정도, 믿음의 크기를 한번 선으로 연결을 해서 그것을 그래프로 한번 쭉 만들어 본다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쫙 점차 올라와서 지금 가장 절정기에 이르러 계십니까? 이렇게 그냥 직선으로 쭉 올라가세요? 아니면은 좀 좋았던 것 같다가 좀 떨어지고, 좀 좋았다가 올라갔다가 좀 떨어지고, 좀 좋았다가 떨어지고, 뭐 이런 과정이 있습니까? 올라가다가 떨어졌던 그 떨어지는 어떤 과정이 슬럼프라고 하는 거죠. 믿음의 슬럼프예요. 만약 오늘의 본문 말씀까지 다윗이 그 믿음의 정도를 이렇게 점으로 나타내서 그래프로 그렸다고 한다면 아마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을 때 점점 높아졌다가 그리고 그 후에 군대 장관이 되고 나서 가는 데마다 승리를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승리할 때 아주 절정기를 이뤘다가 바로 오늘 사무엘상 21장에 뚝 떨어지는 모습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윗이 지금 슬럼프가 온 거예요. 여러분들 21장의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서 오늘 묵상하시면서 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지나잖아요. 지금 계속해서 도망가잖아요. 계속해서 사울을 피해 도망가고 심지어 아기스 왕 앞에서 신하들 앞에서 처참하게 미친 척까지 해야지 되어지는 이 처참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었더라.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라. 이 말씀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그게 슬럼프인 거예요. 슬럼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뭘까요? 믿음의 슬럼프를 겪는다. 여러분들이 지금 한번 여러분들을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내가 지금 신앙의 슬럼프를 겪고 있는지 아니면은 그것을 지나서 이제 조금 치닫고 있는지 올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믿음의 절정기에서 있는지 내 인생의 최고의 믿음의 크기로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슬럼프인지 아닌지 첫 번째 믿음의 슬럼프가 찾아오면 아주 작은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 자, 다윗이 높당에 나타나자 제사장 아히멜렉이 깜짝 놀랐어요. 왜 여기 왔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사무엘상 21장 2절에 뭐라고 말하죠?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것을 사람에게 보이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기에 은밀하게 왔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거짓말이었어요. 왕이 자기에게 비밀스럽게 일을 시켰다라는 것이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고 혼자 가라는 것이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이 말씀 속에서
다윗이 거짓말한 것이 아니다. 다윗이 말한 왕이신 하나님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다윗이 거짓말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보기에는 이 말 한마디로 나타난 결과가 너무 비극적이에요. 왜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일로 인해서 제사장 85명이 죽어요. 이 거짓말 때문에. 그럼 다윗은 지금 약해질 대로 약해진 거예요. 도망 다니느라고. 정말 성막에 와서 떡을 구할 정도로 배고픔에 지쳤고요. 육신도 피곤하고요. 무엇보다도 사울이 계속해서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것, 그 위압감과 그리고 또 하나 아무도 자기와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지칠 대로 지쳐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너무 약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나마 다윗을 지지해주고 다윗과 함께하겠다는 요나단도 어땠어요? 요나단 친구예요. 요나단이 다윗을 너무 사랑했어요. 가장 친한 친구였어요. 다윗을 살려주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요나단도 다윗과 함께 길을 떠나지 않아요. 다윗 혼자 보내요. 20장 42절 말씀 보세요. 20장 42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다윗은 떠나고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 사울 왕이 있는 자기의 궁전으로 들어가니라. 끝까지 함께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좋은 친구라고 하더라도 끝까지 할 수는 없어요. 어느 정도까지는 친구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줄 수 있겠죠. 그런데 끝까지 정말 함께할 수 있는 친구가 없다니까요. SNS,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하면서 열심히 친구 품앗이, 좋아요 품앗이 하지만 정말 어려울 때 손 내밀어서 함께 위로해주고 힘을 줄 수 있는 친구는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여러분들 SNS, 인스타그램에 친구 많으시잖아요. 몇백 명, 몇천 명 되면은 그 몇천 명, 여러분들의 핸드폰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명단을 바라보시면서 정말 내가 힘들고 외롭고 지치고 내 마음 어려울 때에 나를 위로해주고 나에게 힘줄 사람이 내가 연락해서 만나서 내 마음을 토로해줄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십시오. 다윗은 없었던 거예요. 너무 약해지니까 믿음이 약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조차도 지금 여기서는 지금 안 믿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거죠. 이 거짓말은 여호수아 2장에 나오는 그 라합의 거짓말과는 좀 성질이 좀 다른 거짓말입니다. 라합은 그 거짓말로 인해서 그 두 명의 정탐꾼들을 살리고 자기 가족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말이었지만 오늘 이 다윗의 거짓말은 자기만 살고 제사장 아히멜렉을 비롯한 85명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거짓말이었어요. 이 다윗의 거짓말은 이것뿐이 아니었어요. 사무엘상 20장 6절 말씀을 보니까 왕의 자리에 초하루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를 대면서 내가 제사 지내러 갔다고 해라. 내가 베들레헴에 예배 드리러 갔다고 해라. 그렇게 거짓말을 요나단에게 시키잖아요. 하고 많은 거짓말 중에 왜 예배 핑계를 대냐고요. 왜 예배 핑계를 대냐고요. 예배 드리러 간다고 해놓고서는 왜 다른 데에 가 있냐고요. 이게 거짓말이죠. 반대로. 다른 데 가 있으면서 왜 예배 드리러 못 나오는 일에 대해서 내가 일이 있어서 내가 바빠서 내가 누가 해서 어찌어찌해서 왜 그러냐고요. 그런 분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믿음을 점검해 보셔야 된다니까요. 내가 지금 믿음의 슬럼프는 아닌가. 약해지니까 그 믿음이 약해지고 몸과 마음이 약해지니까 어떻게든 지금 이 상황만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다윗이 믿음을 잃어버린 그 슬럼프를 겪고 있다고 보는 그 이유는 그가 지금 창과 칼과 같은 무기를 찾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전집사님이나 우리 솔집사님이 칼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하셨잖아요. 여러분들 다윗은요 골리앗 앞에 멋지게 고백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그 이름, 내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라고 당당하게 나갔던 거예요. 다윗의 무기는 물맷돌이 아니었다라고 그랬잖아요. 다윗의 무기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었어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셔.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셔.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셔. 하나님이 나의 성이 되셔. 그런 어떤 강력한 믿음인데요. 지금 그 믿음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칼과 창이 무섭지 않았던 다윗이, 골리앗의 칼과 창이 무섭지 않았던 다윗이 지금 성막에 가서 나에게 칼이나 창이 좀 있으면 달라고, 나에게 좀 칼을 달라고, 내 무기를 달라고, 나를 보호할 것은 이 칼밖에 없노라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속에 나타난 교회는요,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의 이름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나갔다가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를 보고 구걸하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한 입 달라고, 은과 금을 나에게 좀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거절을 향하여서 베드로가 그렇게 외치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외쳤죠. 나는 은과 금은 없어. 하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으니 그 능력을 의지해서 걸으라라고 한 것입니다. 교회는 은과 금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역사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믿음의 성도들이요, 이게 안 되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 믿는 믿음이 없으니까요, 믿음이 떨어지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그것,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칼과 창으로 자기를 무장하고 무엇인가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것들, 다른 것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자기를 보호하려고 한다니까요. 세상이 추구하는 성공을 찾고요, 세상이 하는 대로 어디 땅값 오른다더라 땅 사자, 어디 집값 오른다더라 집 사자, 어느 직장 좋다더라 거기 가자. 중요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을 잃어버렸다면,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부끄럽지만 저 또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내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약해지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좀 흐트러지게 되어지면 자꾸만 세상 것들을 슬쩍슬쩍 바라보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일을 하고 그곳으로 가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내가 버렸던 부분들, 내가 이전에 과감하게 배설물처럼 버렸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끄집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내가 그 고등학교 졸업하고 시험 봐서 합격했던, 비록 원주 캠퍼스이지만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갔으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그 갔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고려대학교 보건대학 치료과를 나왔는데 거기에서 계속해서 일했으면, 내가 치과 기공사로 있으면 적어도 이거보다는 좀 잘 살지 않을까? 이런 마음들이 불쑥불쑥 그냥 솟아나는 것은요, 제가 성령에 충만해서 살아가면서, 사역하면서 정말 1년에 참 말도 안 되는 사례비, 그것도 밀려가면서 받았던 그런 때가 아니라요, 오히려 그때보다 훨씬 더 경제적으로 살 만큼 살 때 내 믿음이 떨어지니까 자꾸 옛날을 생각하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다 보니까 내가 세상 것들을 바라며 자꾸만 나를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내가 그때 그랬으면 됐겠다, 내가 그때 그랬으면 좀 더 낫지 않았을까? 후회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본문의 다윗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러한 확고한 믿음이 지금 흔들려 버리니까요, 거짓말하고 세상 것들 추구하고 세상 칼 달라 그러고 창 달라 그러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나타난 결과가 뭐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칼 가지고 가서, 그 칼 받았어요. 지금 그 칼 가지고 어디로 가죠?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갔어요. 그 칼이 다윗을 보호해 줬습니까? 그 칼이 다윗을 이기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그 칼 써보지도 못했어요. 이 말씀에서는요. 그거 있는데 써보지도 못하고 그 당당했던 다윗의 모습은 싹 사라지고 아기스 앞에서 자기 목숨을 연연하기 위해서 그 한 목숨 살기 위해서 정말 처절하게 미친 척해야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차라리 미쳤으면 괜찮다니까요. 차라리 미쳤으면 괜찮아요. 미친 사람 모르잖아요. 늘 행복하잖아요. 근데 안 미쳤는데 미친 척하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정상적인데 정신이 말짱한데 사람들 앞에 미친 척해야지 내가 살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불쌍하냐고요. 얼마나 안타깝냐고요. 믿음이 잃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무기이십니다. 이 믿음이 잃어버리니까 지금 다윗은 미친 척을 해야 살아가는 안타까운 형편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 미친 척하며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당당하게 내가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 세상이 좋아하는 것들, 내가 아무것도 없어. 내가 비록 경제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존중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이름이 나에게 있으니 나는 괜찮다. 그리고 당당하게 그 석에서 골리앗 앞에 선 다윗처럼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을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붙들어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어야 나아가는 것입니다. 혹시 믿음의 슬럼프를 겪으시면서 이렇게 정말 거짓말하고 정말 다시 세상 것들을 눈을 기울이면서 슬기 보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을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하십시오. 다시 한번 붙들어요. 다윗이 아마 여기서 굉장히 많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이후에 22장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은요, 또 완전 달라요. 미친 체 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요. 다윗이 완전히 미쳐가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살면 정말 미쳐버리겠다.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아둘람으로 도망하고요. 거기서 많은 사람들,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과 함께 다시 힘을 얻게 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이제 일어납니다. 그리고 22장 후에 정말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우리 다음에 또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의 이름만이 승리를 얻게 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예수의 이름 붙들고 일어납시다.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예수의 이름 붙들면 돼요. 다른 것 없어도 하나님 믿는 믿음 있으면 됩니다. 다른 것 붙드느라 하나님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붙들면 돼요. 아멘. 그 예수의 이름 붙들고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드리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이 찬양 드립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예수 우리 찬양드립니다. 이 찬양 가사에 보면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오늘 그 이름을 붙드십시오. 예수 이름 붙들어야 승리합니다. 찬양드립니다.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다시 한번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갑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갑은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다윗처럼 믿음이 떨어져서 거짓말하고 또 세상 것들을 추구하는